열왕기상 19장을 읽었습니다. 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쳐 죽이고 그리고 비가 내리게 하는 이런 역할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합 왕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하고, 그래서 엘리야가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노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이세벨이 화가 막 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에 한 사람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며 마땅하다 하는 이런 얘기. 얼마나 결심이 단단했으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이세벨이 저거 엘리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아주 결심을 한 것이죠. 자,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여기서 겁이 팍 나버린 거예요. 겁이 팍 나면 이제 내가 잡히 죽겠구나. 그래서 도망을 치죠. 도망을 해서 어디 부엘세바에 가가지고 사원을 거기 너는 여기 있어라, 나는 혼자 가겠다 해서 광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쯤 갔는데 얼마나 뭐 광야가 더워서 뭐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로덴나무 밑에 들어갔고, 이게 로덴나무 그리 큰 나무는 아닌데 한 3m 정도 자라는데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가서 그냥 지쳐버렸으니까 좀 먹지도 못했죠. 지쳤죠. 마음도 몸도 다 지쳐버렸으니까 그 밑에 가서 그냥 정신없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 이제 넉넉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시고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고 아예 퍼져버렸어요. 이렇게 얼마를 잤는지 모르겠는데 천사가 와서 그를 흔들어 깨워서 일어나서 뭐라.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또 그냥 퍼져서 잠을 잤습니다. 얼마나 잤는지도 몰라요. 근데 천사가 또 와가지고 흔들어서 다시 일어나 먹어라 하고 그를 깨워주니 또 일어나서 먹고 마셨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는 정처 없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향하여 가게 되지요. 하나님은 40주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갔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먼 거리인데 아마 더우니까 많이 못 갔겠죠. 그리고 저녁 시간에만 이렇게 가다 보니까 광야길에 혼자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40주 40일을 걸어서 하나님 호렙산에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굴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고 있었겠죠.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어째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유별한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죄를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도 찾습니다 하고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라, 산에 굴 밖에 나와서 서 있어라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까 가서 섰는데 그 앞으로 막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큰 강한 바람이 막 산을 가르고 풀수가 바위가 막 깨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렇게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지진이 막 일어났어요. 또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도 그래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막 불이 막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도 소리가 없었어요. 근데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때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자기가 겉옷을 그 얼굴을 가리울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어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아까 물어봤던 그 말씀대로 똑같이 물어봐요. 네, 엘리야가 내가 여호와께 대한 열심히 특심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 생명까지 찾아 뺏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 길을 돌이켜서 광야를 통하여 이제는 다메섹으로 가거라.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을 만날 건데 그 하사엘을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을 세우고 또 님시 아들 에후에게 가서 그를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면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너 혼자 남았다고 그러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아니한 자가 7,000명이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보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엘리사는 이제는 떠나게 되죠. 호렙에서 떠나서 가다가 보니까 엘리사를 만납니다.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죠. 그래서 그가 12마리의 소를 앞에다 탁 해갖고서 밭을 가는 뭐 대단하죠. 12마리의 소를 갖다가 한결에 묶어서 이 밭을 간다고 하니 이 힘도 장사일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이 뭐 기분이 장대한 것 같아요. 이렇게 힘이 있는 그러한 엘리사를 만나요. 만나자 자기가 자기 겉옷을 벗어 슉 집어 던졌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서는 엘리야에게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런 다음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엘리야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금까지 하던 거 다 버려두고 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잔치를 벌였어요. 소를 잡고 그다음 자기 기구들을 불살라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고 그는 모든 것을 놓고 엘리야를 따르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오늘 여기서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참 엘리야가 이런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서 또 자기는 체험했고 분명히 봤고 불이 떨어졌고 비가 내리고 불과 물은 뭐 이게 반대인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를 죽였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엘리야는 여기서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서 도망을 쳐야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가 여기서 도망가지 않고 버티고서 이세벨과 싸웠다면 어떤 더 큰 역사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만 엘리야가 여기서 도망을 가서 광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능력을 행하고 역사를 이루다 하더라도 이렇게 연약한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연약한 게 인간입니다. 예, 부딪히고 싸워가지고 한바탕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약함을 우리 자신이 알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주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마 엘리야를 이렇게 하나님은 축복하셨지만 그에게 그 종 엘리사를 또 붙여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지 않았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후계자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모든 길도 또 만들어 주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나는 혼자 있습니다. 근데 내 생명까지 뺏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자 내가 7,000명을 남겨놨다.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꾼들이 곳곳에 숨어 있고 곳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여러 가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지만 그래도 이 나라를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 거로 나 혼자 있다, 나만 뭐한다 라고 하는 일은 아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흔들림이 없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기 겉옷을 주워 던졌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것을 받고 엘리야에게 와가지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잖아요. 자,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을 준다고 하는 것은 내 후계자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에 겉옷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입고 갈 때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했다고 하는 증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거로 엘리야가 엘리사의 겉옷을 던져주는 것은 너는 내 제자가 된다, 내 후계자가 된다라고 하는 증표로서 여기에 던져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가야 할 길과 나아갈 길들을 다 알고 계획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는 또 한 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 모양으로 모든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들끓고 난리가 났지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분주하게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편안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좋은 길만 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자갈밭길도 가야 되고 어떤 때는 가시밭길도 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사예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 어때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합력한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우리는 나쁜 것은 다 골라내고 내가 좋은 것들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는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게 나쁜 것을 다 골라내면 그러면 여기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끼리만 모이면 진짜 좋은 것이 되느냐?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몹쓸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좋은 것 속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도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양떼 속에 양만 있으면 다 죽어요. 그러나 거기에 염소를 집어넣기 때문에 염소가 들여받아가면서 역사에서 그래서 양이 더 건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비빔밥을 만들 때에도 거기에 뭐 맛있고 다른 것 단고 뭐 좋은 것만 넣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쓴 것도 넣어야 되고 매운 것도 넣고 짠 것도 넣고 이게 버무려질 때 비빔밥 맛있는 것이 되지 다른 좋은 것만 집어넣어봐요. 그건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이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 자갈밭길 걸어가게 합니까? 왜 이 가시밭길 걸어가게 합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리를 지르고 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은 별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에 가신다고 하는 것,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엘리사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흔들어 깨워서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면서 그를 달래고 또다시 잠을 자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그와 동행하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자상한 손길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죽은 것 같은데, 다 안 된 것 같은데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곁에서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준비해 놓고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거, 이건 우린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고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그런 멋진 또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